나눠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직장은 취미고 호비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직장에서 돈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지하실에서 평생 동안 기차 만들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좀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그러나 우리가 작지만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쟤만 만나면 그냥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미움이 아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으셨는데 그 다음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지셨습니다. 이게 아닌데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큰 홍수를 만들어서 세상을 싹 쓸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그 8명의 가족이서 다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또 이들이 살만하니까 이제 바벨탑을 쌓고 교만이 하늘을 닿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함을 가지고 계시다가 3000년 뒤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당신의 그 답답함을 푸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이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외아들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한 길, 아들의 죽음밖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에 빼앗긴 그 한 청년의 괴로운 마음이 그 시로 몇 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잘생기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과에 다니던 그 잘생긴 그 아주 지혜로운 청년이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청년이 모르모토와 같이 하나의 그 생체 실험을 하는 일본 사람들의 그 나쁜 그 행위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서시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이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물론 윤동주 그 시인이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여기 있었지만 우린 니고데모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 정말 또한 윤동주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점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한 자도 빠짐없이 다 지키기를 원해서 그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율법을 행위로 이뤄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여기서 지도자였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의회였던 산헤드린온의 쉰헤드리온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 폴리티커였습니다. 로마의 억압 아래 있어서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식민지인으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그는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산헤드린의 한 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의 공회의 한 단원이었지만, 회원이었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새에 이른 바람에도 괴로운 그 무엇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노력을 다 했습니다. 율법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세상적인 힘, 정치적인 권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공허한 카오스와 같은 영적인 어둠의 답답함이 항상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만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밤에 왔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주로 밤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1대1로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랍비님, 선생님, 자기도 선생님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아무도 그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징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무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니고데모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니고데모는 믿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안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분임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보면서 랍비라고 표현했지만 아마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부터 보낸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안다고 말하는 그 배경에, 이 말투 속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보통분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자기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말투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압니다. 당신 하나님 보낸 사람인 건 내가 압니다. 하는 행동, 하는 말씀 보면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 보내셨죠? 알아요.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 표징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보통분이라는 것을, 보통분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었지만 니고데모는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느 사람 누구의 증언이나 인정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아내의 캐논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막 힘들어합니다. 거기다가 만약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무시를 당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왜?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히 니고데모가 자기가 누구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말한 그 마음, 속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이중적인 마음.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허함 가운데 있는 건 니고데모. 내가 율법 말씀을 다 행했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 리더라고 했지만은 자기 나약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을 만나면 그 앞에 비굴하게 머리를 숙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중성, 속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 시내드리온이라고 하는 이 사내드린의 회원으로서 니고데모 역시
속마음 안에 안다고 하는 교만 뒤로 숨어있는 그 속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다 알아. 그 안에 그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안다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안다고 하는 그에게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레베레 진정으로 말하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니고데모, 너 뭐 안다고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 나라 본 적 있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니고데모의 말대로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 어머니 뱃속에 한번 쓱 들어갔다가 나왔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천번 만번 그래도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적인 리더였던 것입니다. 율법과 정치 리더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표현이죠. 육신적인 재탄생을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너무 육신적으로 읽고 육신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식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세례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거듭나셨습니까? 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네네 사는 전혜리.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잠잠한 것은 제가 이렇게 좀 반응을 잘 못 유도해서 그렇죠. 우리도 이제 부흥회 때는 굉장히 크게 아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뭐 할렐루야. 네, 형제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은 물세례라고 하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죄사함을 넘어서 옛사람이 죽음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심리의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쑥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나오면서 할렐루야 다시 살았습니다 하면서 외치는 것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물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세례의 주체는 내가 세례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에서 어린아기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만약 3살, 4살에 천국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의 믿음으로 그 아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직 14살이 안 됐습니다. 입교를 못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고백을 못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 세례의 주체가 사람이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세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아이 맞으면 세례를 받는 그 아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입교는 그것을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또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육적인 삶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흡수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우리를 위한 구원의 내용들을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성령께서 빛이 씌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루아흐. 구약에서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었고, 이 바람은 곧 푸뉴마,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성령은 바람이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듭남은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신학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니고데모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바람과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그는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12제자 그룹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는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는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사내들인 앞에 예수님이 다 잡혀가듯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내들 멤버들이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너 누구야 도대체? 그때 우리 예수님 앞에 딱 가라면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서 변호하다가 너도 같은 편이냐? 하면서 이제 그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모략과 침상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현장에 마리아와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속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였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예수님을 모셨던 분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12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숨어있던 이름 없던 그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초대교회에 헌신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원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영적인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기한이 영적인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니고데모의 하나님, 니고데모를 찾아오신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에게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